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상실감에 빠진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 그 음성, 또 이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호렙산이었을까?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의 산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신의 산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소명을 들은 곳이 신의 산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이 선포되어진 곳이 바로 신의 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치고 피곤한 그 엘리야를 다시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엘리야가 가야 될 곳도 어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엘리야에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빨리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나만의 호렙산, 나만의 그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나만의 그 호렙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기도원에 갈 수 없고 또 내가 이 뭐 교회에 뭐 나올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골방이
나의 호렙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 혼자서 운전하는 그 차 안이 내 호렙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시간, 거기가 바로 호렙산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회복이 되어진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중에 바울이 그 신약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동한 것도 아라비아 반도지 않습니까? 근데 아라비아 반도에 호렙산이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이동한 것이죠. 드디어 호렙에 이른 엘리야입니다. 보니까 호렙까지 이르는 시간은 40일의 시간이었어요. 40주 40야를 지금 이 엘리야가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40일의 시간은 엘리야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깊은 허무함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엘리야의 마음이 뭐 다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엘리야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괴로움에 빠진 그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 말을 한마디 더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엘리야가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이 엘리야가 시리에 빠진 그 핵심적인 이유를 발견하십니까? 상실감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 엘리야의 대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고 노력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만큼의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봤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원했던 결과, 내가 어떤 원했던 그런 열매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 당연히 내 삶이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풀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내 삶이 어떤 행복감을 내가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할 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충분한 이런 어떤 보상감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때가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이 낙심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맺히는 것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참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소망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을 때가 뭐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안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건 뭐 나 혼자만 애쓰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고, 또 엘리야가 지금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크게 뭔가를 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앞서서 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를 그거를 봤지만은 지금 이세벨 너무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이야기가 뭐 사람들 중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니고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 혼자서만 지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 엘리야의 솔직한 마음인 것이고, 엘리야가 지금 깊은 이 좌절 절망감에 빠진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뭔가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뭐 움직이고 계시고, 제가 요새 로마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거를 저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뭔가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좀 뭐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열심히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침묵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뭔가 나는 이렇게 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뭐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좀 이렇게 실망감도 느끼고 허무함도 느끼고 공허함도 느끼고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죠.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인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그 아람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다음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 이후에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대를 잇게 하라라는 것이죠.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내가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너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무슨 뜻이냐면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의 역사, 신도의 역사만, 신자의 어떤 삶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아람의 그 왕권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 역사를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은 저 아합의 지금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내가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라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그 불평이 뭐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고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음이 예비돼 있다라는 것이고 7천 명이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나는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볼 때는 더디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나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은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고 엘리야 너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엘리야 너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 모르게 엘리야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재앙을 하나씩 던지지만은 이 바로 왕의 완고함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완고함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그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도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멜산 저게 지금 저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가뭄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 갈멜산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그걸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알고 이미 다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엘리야의 기준에서만 갈멜산에서 끝날 줄 알았던 것이죠. 갈멜산 이 정도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안 끝나니까 엘리야는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과 초점과 기준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진행되면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기준들을 나한테 맞추지 마시고 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항상 보면 뭐 요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끝내주시겠지. 여기까지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좋은 그런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그 베트남의 군인의 포로로 잡혀갔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히려 희망과 긍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무너지고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내가 분명히 우리 미군이 나를 구출해 주러 올 거야. 그렇게 어떤 희망의 어떤 기한을 잡아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라는 기한이 끝나는 순간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희망의 기준을 잡아놨던 사람들은 그 기준이 끝나는 순간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갈멜산이라는 기준을 스스로 잡아놓지 마십시오. 내가 이 갈멜산 요 정도에서 내가 승리하고 요 정도에서 내 믿음을 보이고 요 정도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지 말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한 6가지 7가지면은 바알이 돌아서겠지. 모세하고 아론하고 한 6개 정도 하면은 바알이 돌아서겠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할 일은 또 너무 멀리 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10년이나 20년이나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나 거기까지도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일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견디실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 주시면은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그 희망의 기준을 세워놨던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그 갈멜산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나니 갈멜산을 지나고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엘리야의 삶에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말씀이 아닙니다. 뭐 갈멜산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 스스로 세워놓은 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그 희망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갈멜산이라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될 거야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 주님의 역사하신가 주님의 일하신가 주님과 동행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들리지 않는 시간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깨닫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